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에베소 5장 8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무엇처럼 행하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뭐처럼 행하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는 어두움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그랬죠.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에 속한 그러한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마땅히 예수를 믿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나아가고 진리를 깨달아서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빛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그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정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8절과 9절에 있는 것처럼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8절 보시면은요. 8절 먼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더니? 어둠이더니.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영적인 흑암 가운데 있어서 사망 가운데 처해 있었고 진리를 모르는 그런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도 없었고, 그러니까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고 그 낙심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복음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빛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지난주 말씀에 따르게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 신분의 사람이 되었고 본받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었어. 그러니까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우리는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행실 면에서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그 모든 빛을 밤에 그 어두울 때 그 지구에 있는 그 생명들에게 그 빛을 보내주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빛의 자녀들처럼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그 빛의 열매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 모든 면들을 통해서 그 빛의 열매를 맺어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이 또 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9절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 빛의 열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착함. 두 번째요? 의로움.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진실함에 있다. 그 빛의 열매, 우리가 마땅히 맞아야 되는 그 빛의 열매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세 가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성령의 열매이면서 또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또 진실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품의 열매를 물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닮아 나아가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모든 착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착함이라는 말의 뜻은 아름답다, 선하다, 좋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함이라는 것은
성품과 관련된 것인데 그 성도의 착한 행실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 성품이 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보셔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람은 똑똑한 사람보다 그 성품이 착한 사람이 더 좋습니다.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인생 살다 보게 되면 배우자가 처음에는 얼굴이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다가 인생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뭐가 착한 게 중요하더라? 마음이 착한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지요. 예. 젊을 때에는 잘생긴 젊은 오빠가 좋고 예쁜 젊은 아가씨가 좋았는데 인생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다 보니까 그 얼굴 뜯어먹고 사는 게 아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후회합니다. 그만큼 그 겉에 보이는 그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에 보이는 내면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착함이라는 건 그거예요. 그거. 성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중가에 그런 말이 있죠.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뭐가 고와야? 마음이 고와야 여자다는 거죠. 왜 목사님이 여자만 얘기를 할까? 그래. 그만큼 이 성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얼굴과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눈에 보여요. 낮에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낮에 보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성품은 어느 때 보이는가? 불 꺼야 보여요. 예? 성품은 언제 보인다고요? 불 꺼야 보입니다. 불 꺼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성품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착함에 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가 회복됨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그러니까 의로워질 수가 없고 누구의 은혜가 임하여져야만 의롭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져야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로마서에서는 내셔로 뭐라고 얘기를 했더라요? 신이라는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 그 의로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의협심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의로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임해야 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만 의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에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분명하고 분명정다하게 세상 일들도 처리해야 됩니다. 빛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의롭고 그 모든 일들을 바로 처리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열매로 뭐를 지적하고 있어요? 의로움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열매가 뭐냐면 뭐에 있다고요? 진실함에 있다. 이 말은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진실보다는 진리라는 말로 자주 번역을 했습니다. 진리. 그러니까 진리는 누구 안에 있는 특징이냐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특징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였다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진실함은 진리를 통하여서 즉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고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진실한 그 진리가 충만한 자를 바로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신앙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고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하시고 진실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진실하시고 말씀이 진실한 것처럼 그 신앙이라는 원어의 뜻이 그 진실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된 성도들은 그 진실 안에서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진실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 4장을 한번 가보세요. 앞에 있는 말씀이죠. 4장 24, 25. 4장 24절 25.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예, 참 귀한 말씀인데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24절에 그랬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슨 사람을 입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런즉 무엇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참된 것, 거짓된 일들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진실을 나타내는 것,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요긴한 것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착해야 됩니다. 착함. 모든 행실 면에서 착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의로워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교 교장 목사님이 결혼식 때에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했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말을 잘못하는 것, 설교를 잘못하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찬송을 잘 못 부르는 것, 그거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그러니까 누구에게 쓰임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권면을 했답니다. 진실로 맞는 말씀이에요. 진실한 사람이 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에 바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고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진실이 생명이기 때문에. 목사에게만 그럴까요? 성도에게도 진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나 모든 면에 있어서 보증수표와 같은 그런 진실한 사람이 나타나야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전도될 수 있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진실한 사람. 다 알고 있는데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심지어는 저까지도 알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이나 살살하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열매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빛의 자녀답게 이 열매를 많이 맺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세 가지 열매 다시 한번 말하고 첫 번째 되지 마시죠. 첫 번째 뭐예요? 착함. 두 번째는 의로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실함에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10절이요. 10절 보시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빛의 자녀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인간의 제외되는 목적이 그랬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그 첫 번째 문답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또 오늘 10절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보라고요? 시험하여 보라 라고 됐어요.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영어 성경의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걸 파인딩 아웃이라고 그랬어요. 파인딩 아웃. 그 뜻이 찾아내다라는 뜻이에요. 찾아내다, 발견하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찾아야 한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일지를 이미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부터 6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1장 4절에서부터 6절. 11장 4절에서부터 6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먼저 6절 한번 봅시다. 뭐가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얘기죠?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믿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4절과 5절에서는 뭐를 얘기를 했냐면 11장에서 첫 번째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첫 번째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벨을 얘기를 했습니다. 아벨. 믿음 있는 사람 아벨. 아벨은 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구체적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이 있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이었던 가인은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찾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냥 대충 이 시간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기뻐 받으실까를 생각하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어요. 몸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생각과 정신은 어디가 있고 딴 데가 있으면 그 합당한 예배일까요?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통하여서 바로 아벨과 같은 그런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5절에서 누구가 나오고 있어요? 에녹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녹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일상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렇죠? 앞에 아벨은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영광을 드렸다라고 하면 에녹은 평소의 삶을 통해서 300년 동안 누구와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렇다면 에녹은 신앙생활하면 잘하고 교회에서만 거룩 찾고 밖에 나가서는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랑 같이 동일하게 애 낳고 세상 일들을 하고 농사 짓고 그 모든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그 인생의 삶이 고단한 삶이었지만 그러한 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라는 증거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데려가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녹과 같은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건 결국 한마디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음이 있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믿음 있는 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크게 기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칭찬하시는 두 명의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안타까운 사실이 뭔가 하면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칭찬하신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에 있는 두 사람의 믿음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가인가 하면 두로와 시돈에서 그 이 귀신, 흉악하게 귀신 들렸던 그 가나안 여자, 그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랬습니다.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으니까 그 귀신 들린 병을 쫓아내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한마디도 듣지 않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그래서 더욱 크게 부르짖으면서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고 한마디 하셨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주는 게 합당하지 않다고요? 개에게 주는 게 합당하지 않다. 한마디로 그 가나안 여자는 쉽게 얘기해서 뭐라는 얘기예요? 너는 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다. 여기서 아마 절반 이상은 이미 예선 탈락할 겁니다. 네가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그러면서 그냥 믿음 생활하고 교회 안 나와버릴 거예요. 그때부터 안 나와버릴 거라. 그런데 그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옳소이다. 개들도 주인 이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나이다? 보슬을 먹나이다.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자의 믿음이 크다는 사실을 드러내시고 그 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또 한 명이 등장을 하지요. 누구의 신앙이냐? 바로 로마의 백부장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뭐를 했는데요? 자기가 안기는 종이 그 병에 들어가지고 곧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가지고 그 종을 보내가지고 그 종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니까 당장 집에 가려고 그랬죠? 당장 집에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지 마세요. 뭐만 하시사? 말씀만 해달라. 그러면 그 종의 병이 낫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는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뭔가 하면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음이 있는 자. 이 사실을 깨닫고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괴로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이 뭐가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 믿음이 없이 예배 드리는 그 형식적인 예배, 또 믿음이 없이 드리는 그 기도, 믿음이 없는 봉사, 또 믿음이 없는 그 모든 생활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자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1절과 14절에 있는 것처럼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깨어 있어야만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1절 먼저 보시면은요,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여기서 어두운 일이라고 하는 것, 죄악된 그 세상의 모든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빛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은 그 죄악된 일에 동참하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책망해야 됩니다. 세상을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책망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3장을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부터 14절. 로마서 13장 12에서 14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음이 로마 13장.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밤이 깊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밤이 깊고 12절부터요? 예, 12절부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운 뭘 벗어버리고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뭔 일을 벌여야 되는가?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누구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정욕의 일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두움의 일들, 세상의 죄악된 일들을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신자는 자기 스스로 죄악된 길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어두움에 속한 사람 또는 어두움에 속한 세상을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본문의 말씀에 돌아와서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어둠의 일에 책망하기는커녕 세상의 죄에 동조해가지고 그 일에 참여하게 되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도리어 책망하라고 되어 있어요.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거하는 사람들, 자기뿐만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 그 죄를 책망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빛을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겉으로 보게 되면 참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을 다 끄집어 놓고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애국자인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봤을 때에는 참으로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욕심을 다 끄집어 놓고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12절 보시면 12절.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뭐하기도 부끄럽다고요?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은밀히 행하는 죄, 숨어서 남모르게 행하는 그 어두운 일, 즉 죄악된 일들이 세상 가운데는 가득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지 그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에 그 은밀하게 행한 죄가 다 드러나게 되면 사람이 TV 같은 데 보게 되면 뭐부터 가리죠? 뭐부터 가려요? 얼굴부터 가려요. 얼굴부터. 다 드러나니까요. 얼굴 드러나게 되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다 얼굴 가려요. 살인죄를 진 사람, 도박하다 걸린 사람, 또 뭐 하다가 걸린 사람들 다 보게 되면 다 뭐를 뒤집었어요? 이렇게 다 뒤집었어요. 다 뒤집었어. 그 은밀한 죄가 다 드러나니까. 다 드러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한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는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떳떳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책망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책망하는 자. 그래서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곳마다 빛이니라. 예. 그러나 책망을 받는 것이 모든 것이 뭘로 나타나요?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책망해서라도 또 세상을 책망해서라도 뭐 가운데로 나오게 해야 되냐면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을 달게 받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단마음으로 책망을 받는 것, 그 죄를 지적해 주는 것,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다윗이죠. 다윗. 그렇죠? 다윗.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 앞에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바세바라고 하는 그 여자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죄를 지적을 합니다. 책망을 했죠? 책망을 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러한 죄인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왕이요. 근데 한낱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죄를 지적하면서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다 죄를 지적하고 있어.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어떻게 해버릴까요? 일반 사람이라고 하면 목을 베버릴 거야 아마.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책망을 받지 못하면, 그러나 그 책망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달게 받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릇된 길로 가다가 결국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망하게 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책망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인생의 길을 책망을 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는 자기 양심을 통하여서 책망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누구를 보냈던 것처럼, 나단 선지자를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정한 사람을 보내서 책망하실 수 있어요. 오늘날에 누구를 통하여서요? 저 같은 사람, 목사나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 말도 듣지 않는다. 그럼 누구를 통하여서? 아이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책망해 줄 수가 있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는가? 짐승을 통해서도 그 책망을 합니다. 누가 그랬죠? 자, 민수기 22장을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22장 28절, 민수기 22장 28, 29, 30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 벨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뇨.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오늘까지 네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네게 이같이 하는 행실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예.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곳에 가니까 누구의 입을 여셨다고요? 나귀의 입을 여셨습니다. 말도 안 들으면, 하나님의 말도 안 들으게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는 뭐의 입을 여셔서? 짐승의 입을 여셔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때라도 돌이키면 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도 듣지 않는다. 죽을 인생이에요. 죽을 인생. 죽을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왔을 때에 그 모든 말씀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잘못된 죄악된 길로 들어갔을 때에 자기 양심이 호소하는 소리, 또 목사를 통해서 권면하는 소리,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권면하는 그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네가 나에게 그런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4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14절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니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에 뭐라고요? 깨어나야 돼요. 여기서 잠잔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졸고 있는 일은 잠이 아니고 뭐에 잠잔다는 얘기죠. 그 신앙이 잠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 일어나야 돼요. 계속 잠자고 있으면 어느 길로 가요? 죄악된 길로 가요. 마귀에게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빛의 사자들답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잠자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왜? 우리가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착함과 의로움과 마지막으로 무슨 함? 진실함이 있다는 사실, 그 열매를 많이 맺히고, 또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떻게 깨어서? 잠에서 깨어서 그 모든 빛을 바람으로 좀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나아가고, 이 세상에서 그 빛된 열매로 복된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